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네. 그 항존직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광고를 더 했는데 굉장히 무거워졌네요. 어쨌든 온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요, 처음 모습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연절 말씀을 조금 앞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을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함으로 인해서 처음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배워야 하는데 성경을 배우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했죠? 기초적인, 기본적인 공부법, 배움의 방법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그중에 먼저 듣기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온전한 사람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전부가 아니라 듣는 거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되 부담스러운 말씀에도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묵상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묵상은 성경을 배우는 기초 방법 네 가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모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편은 묵상의 효과를 분명히 보여주죠. 1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만 4절부터는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1편 전체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전반부에, 의인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공통점은 악인과 대조적인 모습의 사람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을 평행 관계로 놓아서 사실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의인이 복 있는 겁니다. 의인의 삶의 방식이 악인과 다른 거예요. 그 뭐가 다르냐? 어떻게 악인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이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악인의 길에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은 겁니다. 악인이라고 하면 악인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악인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 즉 의인이 왜 복이 있냐면요, 그 의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의 행사가 다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면, 3절 끝부분에 가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참 좋죠. 근데 이 표현이 무제한적 성공을 약속한 게 아닙니다.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에요. 묵상을 배제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는 의인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악인과의 대조에서 보면 악인의 생각과 다른 생각, 악인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악인의 생각과 다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선과 악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악인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을 따르는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죠. 이것을 성공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형통한다 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즉 이루어질 성공할 일만 선택해서 행하는 거예요.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 되는 일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여러분 성공하는 일만 분별해서 도전하니 여러분 낭비가 없죠. 시간의 낭비가 없고, 그렇게 삶을 살 때 재물의 낭비, 재화의 낭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효율적인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땅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결정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혜롭다, 탁월하다, 뭐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탁월한 삶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탁월한 삶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묵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2절에 있는 묵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형으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중얼거리다, 말하다, 숙고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이 묵상하다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할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특별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 시 119편에 이 묵상하다라는 표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묵상하다 라고 번역한 것이 개역 개정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시 119편 15절, 23절, 27절, 48절, 78절, 97절, 99절, 148절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7절 말씀만 읽어드리면요,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번역했고,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차이는 사랑한다라는 표현과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좀 다르고, 또 주야라는 표현과 종일이라는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의미는 똑같죠.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종일토록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시 1편 2절 말씀과 시 119편 9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되새기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원동력, 말씀을 통독해야 된다, 또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가 통독하라고 한다, 묵상하라고 한다, 목장별로 조사해가지고 아주 스트레스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면요, 더 열심내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의무감으로, 억지로가 아닙니다. 왜 잘 안 되냐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조사한다고 하면 한 번은, 한 주는 또는 한 달은 가능해요. 근데 1년, 아니 이게 계속되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주님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연약한 우리는 환경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일상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좀 식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될 때도, 묵상하는 게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사랑을 회복하면 묵상 또는 통독,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분명히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묵상법에 대해서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데,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묵상하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묵상할까요? 왜 작은 소리로 읊조릴까요? 외우려고. 외우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긴 한데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왜 할까요? 여러분, 주보 보니까 묵상들을 이제 목장별로 많이 하고 계세요.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하고 계세요? 이 시 119편, 아까 묵상하다라는 말, 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이 말이 세 번역에서는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97절 말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묵상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데 그것만,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도 주의 말씀만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읊조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아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릴까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려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 읊조리다라는 표현이요, 반복적으로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큰 소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또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렇다고 하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어떤 순간에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나를 막 일으켜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막 상심해가지고 그냥 막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막 이런 낙심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이 살아나니까 막 이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체험해 보니까 성경이 문자가 아니고 기록된 게 아니고 기록된 문자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문자,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정말로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물론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듣다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신앙을 갖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로 일어납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때가 되면요, 설교 들어서 막 이 말씀이 막 나를 올가매고 나를 막 힘있게, 정말로 환경은 여전히 암담한데 막 펄쩍펄쩍 뛸 만큼, 어려움 앞에 막 도전할 만큼 그 말씀 설교 한번 듣다가 막 확 살아나고,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많으십니까? 부럽습니다. 어디서 들으시는지 설교를. 저는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을 찾고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죠.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간직되어져 있으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순간에 그 전까지는 이게 내가 옳다라고 여겼는데요, 말씀이 간직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나면 이게 내가 옳은 게 아니구나. 내가 욕심에 의해서 사람의 행동을 오해했구나. 내 욕심 때문에 나는 이게 정당하다고 했지만 내 욕심 때문에 너무 과한 것을 요구했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그런 것도 묵상을 하다 보면 그냥 나를 힘있게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이 아니라요, 나를 끊임없이 살피고, 그래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입니다. 이게 언제 체험되어진다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하는 게 뭐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왜 읊조린다고요? 말씀만을 깊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만을 종일토록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있음을, 운동력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했죠. 이 표현과 묵상을 이제 연결하면 묵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에 연결시키는 것. 내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에 연결시키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로 내 삶을 조명할 때 우리는 말씀의 생명력을, 운동력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요? 묵상을 하신다고들 다들 이렇게 보고를 많이 하세요.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니 그 책망이 아니고 아니 하고 계신다니까. 강단에서 질문만 하면 거의 뭐 이상하게 분위기가 취조하는 분위기가 돼버려요. 윤준성 집사님 뭐? 네. 네. 묵상 전에 꼭 필요한 준비 작업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물론 그렇게 구별한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려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원동력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 그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그것도 반복되다 보면 그냥 이제 익숙함에 빠져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속하는 데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때 필요한 게 있는데요. 성경과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노트입니다. 아까 묵상은 성경을 배우는 기본 공부법,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다 활용한다고 그랬죠. 조금 있다가 이 쓰는 것에, 묵상할 때 쓰는 것의 유익을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요. 안 쓰고도 묵상이 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묵상의 목적을 생각하면 쓰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묵상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준비가 됐어요. 이제 시간과 장소도 이제 나는 묵상하는 삶을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리라 라고 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성경도 막 예쁜 새 성경으로 사고 노트도 삽니다. 뭐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정답을 너무 잘 아세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왜 기도로 시작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요, 기도는 길어야 되는 건 아닌데요, 기도로 시작하는 건 가장 중요한 묵상법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너무 이제 익숙해지면 이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형식화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묵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죠. 그날 묵상하려는 범위의 성경을 읽으셔야 되죠. 어떻게 읽어요? 소리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읊조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또 읽어야 될까요? 천천히, 꼼꼼하게, 낯설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아니 따라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잘 기억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권사님이 솔선수범해서 목사가 2번 하니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해 주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낯설게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조금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낯설게 읽는 건 뭘까요? 잘하시네요. 우리가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은 너무 익숙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묵상하는 범위가 그런 범위, 창세기 6장, 사무엘상 17장 딱 해당이 되면 우리는 조금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다 보니까 성경 본문을 꼼꼼히 살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게 사람의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특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든피 목사님이자 신학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본문을 꼼꼼하게 읽는 단순한 일도 잘 못하고 있다. 천천히 꼼꼼하게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읽고 또 본문을 이해하려면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본문을 이해했으면 이해한 것을 적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이 오늘 읽은 범위의 내용이 뭔지, 줄거리가 뭔지, 줄거리를 적어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주제가 뭔지가 또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히 내 마음에 감동되는 구절, 표현, 또는 내 시선이 자꾸 고정되는 그런 구절이나 표현을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감동되는 구절을 먼저 찾는 것보다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사로이 푸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동되는 구절을 찾는 게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럴 여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나라는 차원에서 줄거리를 파악하고 주제가 뭔지를 먼저 보고 적어보고 나서 특별히 이거를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더 내 시선이 머무는, 내 마음에 더 와닿는 어떤 표현이나 구절이 있다면 적어보시는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까 하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죠. 숙고하다. 묵상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묵상하는 거지만 이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내 삶에, 즉 나의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에 이제 연결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을 돕는 질문은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교재로 말씀 묵상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에 보면 이게 나와요. 2가지 질문 뭐가 있죠?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부분은요, 단조로울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게 크게 막 본문에 따라서 확확 달라지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 거의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단조로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략하거나 건너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걸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요, 그 명령이 의무가 아니고 그들이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는 못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중간중간에 가르쳐 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40년 광야 동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심은 것 하나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지켜야만 한다는 것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조금 다른 표현이죠. 지켜야만 하는 것은 당위성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죠. 근데 그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에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낮추셔서 시험하신 게 뭐예요?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알았다면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자라는 자발적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에 쓸어버리지 않아요. 당장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어겨도 되네라고 해서 마음껏 사느냐?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라는 걸 분명히 배웠다면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앙이, 즉 묵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율법적이 될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 율법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자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 질문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뻔하더라도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그냥 관념적으로 하면 이게 효력이 없죠.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거는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나의 이야기를 성경과 연결시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저의 경우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빚으실 때 목회자들은 유아기 광야라고 합니다. 정말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돈이 없어서 차 기름도 못 넣어가지고 학교를 못 갔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주일은 사역하는데 이러다간 사역자인데 학생부를 사역하고 있는데 주일도 못 가게 생긴 거예요. 물론 불가능하진 않죠. 전날부터 걸어가면 되니까. 차 타고 고속도로로 1시간 40분 가면 교회 있어요. 전날부터 걸어가면 되죠.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나이로 6살, 3살 된 애기 둘 데리고 쉽지 않죠.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잠깐만 뵙죠라고 해서 나갔더니 정말로 딱 하나님은 참 숨통만 틔워주세요. 20불짜리 주유 카드가 있어요. 선불 카드. 그거 선물로 주고 갔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기름도 못 넣으면 뭐 먹고 사는 건 넉넉했겠어요? 주시려면 좀 왕창 주시지. 근데 하나님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저는 그게 생생한 체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할 때요, 나의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고백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의 명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교훈해 주시면, 여러분, 그 은혜를 되새긴 사람이 하나님이 뭘 하라라고 하실 때 저 힘들어서 못하겠네요, 저 어려워서 못하겠네요 라고 하겠어요? 해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꼭 지키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용과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질문에 있어서 적용은 이러한 이야기를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을,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적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적용은 굉장히 단조롭지만 이것을 정말로 자기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하면 묵상하면서 예배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이제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이 묵상한 것, 적용과 결단을 분명히 기록하시는 게 유익합니다. 생각이 정리하는 데 유익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유익하고, 그 생각을, 아까 묵상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최종적인 목적은 말씀대로인데 묵상이란 단어로 깊이 간직하는 거,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 묵상을 하면요, 통독한 것보다 훨씬 더 그 메시지를 오래 간직합니다마는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기록하면 더 오래 갑니다. 특별히 희한하죠. 잊어버렸다가도 묵상 노트 표지만 봐도 그날 묵상한 건 생각납니다. 쓰면서 했다면, 노트를 기록했다면요, 노트 표지만 봐도 그날 묵상한 내용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간직하는데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기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간직되어지면 실천력도 높아집니다. 말씀 묵상한 걸 때 결단까지 적어보면 여러분 오래 마음에 간직하기 때문에 결단을 실천하는 실천력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상을 나누시고 정말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눔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요. 그것은 가르치는 자에게 훨씬 많은 것을 남겨주게 되죠.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깨달은 것을 적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이것을 말하게 될 때에요, 훨씬 마음에 오래 남게 되기 때문에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 특별히 결단도 나누게 된다면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잘 끊어지지 않는 이런 기호식품들, 술이나 담배도 끊고자 할 때요, 조용히 혼자만 하는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끊고자 하는데 그렇지 못한 행동을 보면 나한테 얘기해 주라, 나를 혼내주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지속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을 나누면서 자신의 결단을,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살기로, 한 주간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누면 그 나눈 사람이 많을수록 자기를 더 깨우게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을 하준일 집사님이 들었어요. 주중에 봤다. 집사님이 날 보고 왜 말씀대로 결단한 대로 안 사냐고 쳐다보는 것 같고, 괜히 혼자 그래요. 그렇게 쳐다보지 않아도. 그래서 나눔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지만 또한 내가 깨달은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타인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묵상을 목장별로도 나누시고 꼭 목장별로만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묵상하는 사람들, 함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묵상하시고 묵상을 나누시면서 결단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